안녕하세요, 성도님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죠? 네, 오늘 6월 셋째 주 팬모임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멈출 수 없는 정도의 열정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같이 한번 질문을 나누면서 우리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일상생활에서나 관계에 있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혹시 화가 나는지에 대한 내용을 같이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화를 낼 때 특정한 부분에 있어서 화가 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에서도요, 복음에 화가 나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화가 나고 그 분노를 일으키고 또한 복음 전도 여행을 다니다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소중하게 여겼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들어가고자 합니다. 자, 그럼 본문 이해를 한번 들어가시면요. 바울은 저번 마찬가지로 1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이번에 2차 전도 여행을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2차 전도 여행 중에 만났던 도시가 바로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였는데요. 이 도시는 항구로서요,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상업도 발달했고, 그래서 많은 각처에서 오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러한 도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당시에 로마 정부에서는 옥타비아누스, 이 로마 황제 때 자치 도시로 지정이 되어서 자치 법률이 지정이 되기도 하고요. 알아서 예산도 집행하고 하는 그런 도시로서 활발하게 나아가는 그런 도시였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바울은 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를 하고 이 데살로니가 도시에 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도시의 복음이 퍼져나가긴 했지만 그 중에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거부하고 바울을 배척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죠. 그래서 바울은 어쩔 수 없이 데살로니가 도시를 떠나고 베레아라는 도시를 들어가게 됩니다. 그 베레아라는 그 도시 가운데 있어서도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도시였고 항구와 교통의 중심지였죠. 데살로니가 도시에서도 계속 쫓아왔던 유대인들이 이 베레아 도시에서도 쫓아와서 바울을 핍박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거기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리고 바울은 이 베레아 도시를 또 떠나서 아덴이라는 도시를 가는데 이 아덴이라는 도시에 우상이 가득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우상이 가득한 모습을 보니까 바울에는 분노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 세 도시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바울이 복음을 어떻게 소중하게 생각했고 그 복음을 어떻게 전했으며 끝까지 복음 가운데 어떻게 바울이 가지는 태도가 있었는지를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그러면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가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 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신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면은 많이 흥미가 좀 떨어지죠. 많이 듣던 이야기고 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좀 집중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관찰 1번 한번 보도록 할까요? 1번, 바울이 회당에서 전한 복음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자, 1절에서 3절 말씀. 자, 바울이 어떤 복음의 내용을 전했을까? 제가 밑줄치고 조금 강조했던 말씀을 한번 보시죠. 자, 2절에 한번 보세요. 마지막 부분,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그리고 3절,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했다. 그리고 너희가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라고 나와 있죠. 자, 지금 예수님을 전하는데 예수님이 뭐예요? 성경에 있는 내용의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성경에 있는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한 예수님이다 라고 분명히 나와 있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죽음과 부활,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전했다라는 거예요. 또한 다음 질문 한번 볼까요? 유대인들의 핍박이 바울의 복음 전도에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 자, 5절부터 9절까지 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야손의 집에 침입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백성으로 끌어내려고 찾았습니다. 그런데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나와 있죠. 바울을 시기했던 유대인들, 분명히 바울과 그 무리를 잡아서 감옥에 넣으려고 했는데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야손과 형제들이 바울과 그 형제들을 숨겨주고 그 다음에 그들을 보내죠. 베레아라는 도시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이후에 아덴까지 복음 전도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결국 유대인들의 핍박을 통하여서 데살로니가에 있었고 데살로니가에서 있었지만 뜻하지 않게 베레아를 갔고 또 베레아에서도 유대인들의 핍박이 계속 이루어져서 그 가운데 아덴까지도 가는 그런 복음에 퍼져나가는 영향력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먼저 바울은 이런 베레아, 아덴까지도 가는 그러한 루트를 예상하지 못했어요. 원래는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바울은 먼저 복음을 전하는 루트를 보게 되면요. 먼저 데살로니가에 가서 회당을 먼저 찾아갑니다. 여러분, 회당이라는 곳은요. 성경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과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이들이 복음을 잘 믿을 수 있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성경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자신들이 알고 있는 메시아상이 분명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은 사실상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여기서는 복음을 믿는 확률이 높지 않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하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냥 회당에 가서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했고 그 복음이 누구냐? 어떤 것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냐? 바로 죽으셨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했다. 성경에 너희들이 잘 알고 있는 그 성경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증언이 그대로 적어져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라고 복음을 정확하고 확실하게 전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두루뭉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게 아니었어요. 자신이 믿고 있던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믿음이 정확했다라는 거예요. 죽으시고 부활한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가운데 구주가 되신다라는 것을 바울은 정확하게 이들에게 전했다라는 것이죠. 또한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제 복음을 거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거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한 바울을 핍박하고 오히려 야손의 집에 침입해서 잡으려고 했죠. 그런데 오히려 이 핍박이 바울을 통하여서 복음을 더 전하게 만드는 영향력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베레아, 뜻하지 않는 베레아라는 도시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고 그 이후에는 아덴이라는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적용을 해보자면 이제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 우리가 너무나도 받아들이는 것,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 복음이 때로는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바울처럼요,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 또 진리인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이 복음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다. 나는 이 복음 때문에 중요하게 살고 있다. 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나의 이득을 생각하고요. 또 때로는 나의 위치를 생각하고 피해가 갈까봐, 또한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까봐 여러 고민들로 인하여서 이 복음을 말하지 못하고, 또 내 삶에 있어서도 복음은 너무 쉽게 생각해서 복음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나의 모습이 있다면요, 이것을 내려놓고 복음을 당당하게 전하고 말하고 또 복음을 나의 삶 가운데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쩌면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가 바울처럼 핍박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핍박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는 더 큰 선한 영향력으로 오직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도 베레아 가운데, 아덴 가운데 이렇게 옮겨다니면서 복음을 핍박당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핍박을 통하여서 바울은 베레아 가운데 말씀 복음을 전했고요. 베레아에서도 말씀을 듣는 이 많은 사람들이 이따 살펴보겠지만 복음을 듣고 돌아오게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것들 우리가 기대하면서 복음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보여주고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눔 질문 한번 보시죠. 나눔 1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의 일터에서 또는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 보통 일터에서 일하다 보면요, 놀랄 때가 있어요. 일한 지가 오래됐는데도 너 교회 다녔어? 라고 질문할 때가 있잖아요. 그만큼 그 질문의 내면에 있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너가 전혀 교회 다니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질문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어느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 복음 가운데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 그런 모습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또한 이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내 지금 주위에 또한 내가 있는 이곳 가운데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만 정말 나의 이득이나 또 나의 위치, 또 나의 여러 가지 것들이 겹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부분이 있다면 한번 같이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들에게 내가 복음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 같이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내가 예수님을 전해라 이런 뜻이 아니라 그들이 내가 봤을 때 뭔가 이 사람은 다르다.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뭔가 이들이 이 사람은 위치, 이득, 뭔가 희생하는 것, 왜 그럴까? 뭔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보인다.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것, 내 삶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있을지 한번 같이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관찰 2번을 한번 볼까요? 베레아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나요? 자, 11절,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럽다.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그래서 이것이 그러한가 보구나. 날마다 말씀을 상고했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12절에 보면 믿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예요. 그 중에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들이 많이 믿었다라고 나와요. 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 베레아에서 예상치도 못하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상황에서 이 베레아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근데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귀부인들, 또 남자들, 복음을 왠지 받아들이지 못할 것 같은 사람들이 받아들였어요. 풍족했던 사람들, 재정적으로 풍족했고 또한 자신의 일이 너무 바빠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할 것 같은 그 남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웠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던 사람들인 것이죠. 또한 바울은 이 베레아를 넘어서 아덴에 갔을 때 아덴 사람들이 우상을 너무 많이 섬기는 모습 가운데 분노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15절 바울을 인도한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렀다. 그리고 17절, 16절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했다 라고 나와 있죠. 아덴을 갔는데 그 아덴에 있는 사람들은 베레아 사람들과는 다르게 우상을 너무 많이 섬기고 있었어요. 그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보니까 바울이 어떤 거예요? 마음에 분노가 일으켜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17절에 보니까 만나는 사람들마다 변론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렇게 바울은 베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너무 잘 믿는 사람들이 있었는 그 반면에 아덴에 갔더니 그 아덴의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또 그 가운데 복음을 믿게 하려고 막 사람들에게 변론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일단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에 있어서 더 활짝 열렸던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베레아 사람들의 모습을 뜻하는 너그럽다라는 단어가 나와 있죠. 이 너그럽다라는 것은 유게네스 헬라어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사회적 출신 그런 것과 상관없이 편견 없이 복음을 받아들인다 라는 뜻으로 너그럽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성품이 너그럽다라는 뜻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모습이 편견이 없이 또 저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또 저 사람이 어떠한 모습이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가 상관없이 또 어떤 재정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이득이 있는지 상관없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복음을 받아들이는 수용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예전에는 너무 갈급하고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것들 그 은혜를 내가 사모해야 해서 막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지금은 내 모습이 너무 평탄해요. 너무 가지고 있는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그리고 자꾸 편견이 생겨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과는 다르게 이러한 편견이 없어서 말씀을 오히려 상고하고 그 가운데 잘 받아들였는데 오히려 베레아 사람들은 이러한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실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아마 바울이 베레아 사람들에게도 오히려 편견을 갖고 이 사람들은 부유해, 이 사람들은 복음을 잘 받아들일 수 없을 거야 라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베레아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마 어려웠을 겁니다. 또한 유대인들에게 쫓겨나지 않았다면, 그래서 베레아 도시 가운데 오지 못했다면 이 복음을 전할 것들이 어려웠겠죠. 그리고 나서 이 바울이 베레아에서도 데살로니가에서 쫓아온 그 유대인들로 인하여서요 쫓겨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고 이제 막 부흥하려고 했던 그 베레아에서도 복음을 완벽하게 다 전하지 못하고 아덴으로 이제 쫓겨나게 된 것이죠. 그 가운데 이 바울은 아덴으로 가서도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어때요? 우상이 너무 가득한 거예요. 그 가운데 있어서 바울은 마음 가운데 분노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구주이신지를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 변론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렇게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변론했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은 바울에게 복음이 가장 중요함을 누구보다도 잘 보여주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을 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가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남편과 아내가 싸우면서 내가 바라는 거 해주지 않았다고 해서 분노를 일으키는 그 분노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그 나라를 생각하며 또 하나님의 놀라운 그 뜻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분별하며 나아갔을 때 우리에게는 그렇게 되지 않는 모습 가운데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조동과 묵상 한번 보시죠. 데살로니가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난 바울이 어떻습니까? 생각지도 못한 이 베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그 복음의 능력이 사실 매번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가운데 뜻하지 못한 어려움을 만나거나 또 뜻하지 못한 여러 가지 환난과 그 풍파 가운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돌이켜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임했다라는 겁니다. 왜 그것을 생각한다면 뜻하지 않는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대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실 것, 그 전초전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어려움을 겪는 것과 또 나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또 때로는 어려움을 겪는 것과 나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나의 그 분노가 막 일어나는 것, 여러분 그것을 내려놓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거룩한 분노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의 그 복음이 소중하게 생각되지 않을 때, 나의 우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분노가 일어나야 돼요. 왜 나의 모습이 이렇게 되지 않을까? 나의 혈기, 또 나의 여러 가지 욕심으로 인해서 분노가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이 거룩한 분노가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눔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 생활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예상치 못한 기쁨이 있을 때가 아마 있으셨을 겁니다. 내가 이걸 바라지도 않았는데 돌이켜보니까 이렇게 되었네. 그런 기쁨이 있다면 나눠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또 뜻하지 못한 어려움이 찾아오거나 또 당황했을 때, 그런 뜻하지 못한 분노가 나타났을 때는 언제인지 한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내가 또 어떻게 반응했고 또 어떠한 분노가 나타나서 내가 또 실수를 했는지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한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나의 위치, 나의 이득, 이 시선, 내가 세상을 따라갈 때에 사실상 중요하죠. 그렇지만 나의 위치와 시선, 이런 이득은 내가 세상을 따라갈 때 인정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 안에 있었을 때 오히려 인정받게 됩니다. 그냥 장장 눈으로 봤을 때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냥 인정받는 것처럼 우리가 보일 줄 모르겠지만, 우리가 결론적으로 길게 봤을 때 우리가 복음 안에 있게 되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결국은 인정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어려움을 경험하고 나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요,
복음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런 놀라운 그런 경험을, 능력을 여러분들이 기대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는 이 복음을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모습 가운데, 나의 모습이든지 아니면 내 옆 사람의 모습이든지 간에 그 모습 가운데 우리가 거룩한 분노가 나타나서 끝까지 복음을 소중하게 생각해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때로는 나의 위치, 나의 이득, 또 나의 여러 가지 것들이 중요하게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결국 복음 안에 있을 때에 이것이 우리에게 인정받고 또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임하여 줄 줄 우리가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행동으로 또한 우리의 내면으로 또한 우리 외면으로 나타나서 보여줄 수 있는 우리의 거룩한 모습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모든 21교구 성도님들 한 분 가정 가운데 또한 직장 가운데 또 있는 그곳 가운데 복음의 놀라운 향기가 퍼져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곳곳마다 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아버지 그 놀라운 능력이 나를 통하여서 이렇게 이루어졌구나라는 것을 알고 또한 자신감을 가지며 또 힘을 얻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